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노자 도덕경 제38장 처우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상덕은 부덕이라 시로 유덕이요. 상덕은 부덕이라 시로 유덕이요. 자, 여기서 상덕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덕은요.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덕. 아, 그럼 부덕이 덕이 없다는 뜻이 아니군요. 그렇죠. 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시인은 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뜻의 접속 부사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덕, 유덕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덕을 일부러 의식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그런 무의 상태가 진짜 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덕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진짜 덕이 있다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관련해서 주석 1을 바로 보죠. 유덕 즉유실, 부덕 즉유기득. 유덕 즉유실, 부덕 즉유기득. 해석하면 덕이 있으면 유덕, 즉 그 덕을 잃을까 하는 마음을 버리고 덕으로 여기지 않으면 즉 그 덕을 얻으려는 마음조차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자 유는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덕은 뭐 얻거나 잃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반대는 어떤가요? 하덕, 다음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하덕은 부실덕하니 시로 무덕하니라. 하덕은 부실덕하니 시로 무덕하니라. 하덕, 이건 이제 낮은 차원의 덕인데 이건 그 덕을 잃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실이 잃다니까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뭔가 지키려고 애쓰니까 오히려 없어진다. 이것도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걸 지키려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난 거라서 노자는 그걸 진짜 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덕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엔 덕이 없는 무덕인 상태에 머문다는 그런 설명이죠. 다음은 상덕부터 상례까지를 쭉 비교하는 내용이죠. 하나씩 좀 볼까요? 네, 먼저 상덕은 무의하나 이무의위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상덕은 무의하나 이무의위하고 상덕은 함이 없다, 즉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의위위해요. 여기서 이는 실체, 시로서 모물을 가지고 이런 뜻이고 위는 하다니까 써서 함이 없다, 즉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걸 이룬다는 거죠. 이는 여기서는 그러나 정도의 역접 접속사고요. 다음, 하덕은 위지하나 이유위위하니라. 다시 읽죠. 하덕은 위지하나 이유위위하니라. 하덕은 위지, 그것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지는 대명사로 그것을 뜻하고요. 그러나 이유위위, 써서 함이 있다, 즉 못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인 행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상인은 위지하나 이무의위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상인은 위지하나 이무의위하며 상인, 높은 차원의 이는 무언가를 합니다. 위지. 하지만 그 결과가 막힘없이 이루어져서 하지 못함이 없다. 무의위하고 합니다. 여전히 함이 있긴 하지만 상덕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은 위지하나 이유이위하며 다시 읽죠. 상위는 위지하나 이유이위하며 상위, 높은 차원의 의는 무언가를 하지만 위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이위. 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인보다는 좀 더 인위성이 강하고 그 한계도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한번 보시죠. 상례는 위조되 이 막지응이면 즉 양비이 잉지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상례는 위조되 이 막지응이면 즉 양비이 잉지하니라. 상례는 무언가를 하는데 위지, 막지응, 그것 지에 응하는 이가 없으면 즉은 심여라는 뜻이죠. 그러면 양비이 잉지,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그것을 끌어당긴다. 그런 뜻입니다. 와우,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네, 여기서 이 걷어붙이다, 이 억지로 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가진 어떤 규범적인 강제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인위적이 되고 강제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하,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이 흐름을 딱 정리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실 도이후 덕이요, 실덕이후 인이요, 실인이후 의요, 실의후 예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고실 도이후 덕이요, 실덕이후 인이요,
실인이후 의요, 실의후 예니라. 여기서 고는 그러므로, 실은 일타, 이후는 쥐라, 이후는 시옷은 무한 후에. 그러니까 도를 이룬 후에 덕이 생기고, 덕을 이룬 후에 인이 생기고, 인을 이룬 후에 의가 생기고, 의를 이룬 후에 예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도가 가장 근본이고 인의예로 내려갈수록 인의성이 강해진다는 노자의 가치 서열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 자료에 있던 나무 비유 기억나세요? 네네. 도가 씨앗, 덕이 뿌리, 이는 줄기, 의는 가지, 지는 꽃이라고 했던 거요. 맞아요. 꽃은 보기엔 예쁘지만 금방 시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도 겉보기엔 현명해 보이지만 실은 어리석음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와 지, 이 둘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어지는군요. 네. 부예자 충신지박이니 이난지수요. 다시 읽겠습니다. 부예자 충신지박이니 이난지수요. 부는 문장을 시작할 때 쓰는 발어사, 무릇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릇 예라는 것차는 충과 신, 즉 진실함과 믿음이 얕아서 혼란의 시작이다. 예의 형식주의가 오히려 내면의 진실성을 해쳐서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는 쉬의라는 소유격 조사로 쓰였고요. 다음은 미리 아는 지혜, 그러니까 전식에 대한 비판인데 전식자 도지화요 이요지시라. 다시 읽죠. 전식자 도지화요 이요지시라. 아니, 지혜가 어리석음의 시작이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노자는 그런 인위적인 지혜, 선견지명 같은 거죠. 그런 전식이 도의 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헛된 꽃일 뿐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짓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대장부, 이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시로 대장부는 척이 후요 불거기 박하며 척이 시리요 불거기 환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로 대장부는 척이 후요 불거기 박하며 척이 시리로 불거기 환이라. 그래서 대장부는 그 두터운 것, 호, 본질에 머물고 그 얇은 것, 박, 형식에는 머물지 않으며 그 실질적인 것, 실, 열매에 머물고 그 헛된 꽃, 화, 거칠에는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처와 거 모두 머물다, 거처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 거피 취차하니라. 다시 읽죠. 고, 거피 취차하니라. 저것, 즉 예와 지혜 같은 거칠에는 버리고 이것, 즉 도와 덕 같은 본질을 취한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노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 육아에서는 인의 예지를 다 하늘이 준 동등한 가치로 봤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도와 덕을 근본으로 삼고 그 다음 인의 예지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진다고 봤다는 점이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석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한문 공부에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주석 5입니다. 덕자 득야, 상득어 무상, 리어 무해, 고이 득위 명언, 하이 득덕, 유호 도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덕자 득야, 상득어 무상, 리어 무해, 고이 득위 명언, 하이 득덕, 유호 도야. 자, 덕이란 자, 얻음이다. 항상 얻기만 하고 이름이 없고 이롭기만 하고 해가 없다. 그래서 덕으로서 이름한 것이다. 어떻게 덕을 얻는가? 도를 말미암아서이다. 덕의 의미와 그 근원이 바로 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는 문장 끝에서 단정적인 어귀를 나타내는 조사고 유호는 뭐뭐로 말미암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주석우의 다음 부분입니다. 하이진덕 이 무이용, 이 무이용 즉 목부재야, 고물 무연, 즉 무물 불경, 유연, 즉 부족 이 전기생. 다시 읽죠. 하이진덕 이 무이용, 이 무이용 즉 목부재야, 고물 무연, 즉 무물 불경, 유연, 즉 부족 이 전기생. 어떻게 덕을 다하는가? 무, 즉 없음 또는 비움을 써서 쓰임으로 삼는다. 이 무를 쓰임으로 삼으면, 즉 실제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물이 무의 상태이면
경유하지 못하는 사물이 없고 유해 상태이면 그 생명을 온전히 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서 무는 곧 무의를 뜻하고요. 이 비움을 통해 덕을 완성할 수 있고 이게 만물의 근본이라는 걸 밝히는 거죠. 어는 여기선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처럼 쓰였네요.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시 천지수광 이무이심 성황수대 이허위주. 다시 읽겠습니다. 시 천지수광 이무이심 성황수대 이허위주. 이 때문에 천지는 비록 넓지만 무를 마음으로 삼고 성황은 비록 위대하지만 즉 비움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비움을 통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통치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EABB 구문, A를 B로 삼다. 자주 나오는 구문이죠. 자, 주석 6입니다. 고알, 이복이시, 즉 천지지심현, 지일이사지, 즉 선왕지지 도야. 다시 읽죠. 고알, 이복이시, 즉 천지지심현, 지일이사지, 즉 선왕지지 도야. 그래서 말하길 주역의 복괴로서 보면, 즉 천지의 마음이 보이고 동진나라 이르러 그것을 생각하면 즉 선왕의 지극한 원칙이 보인다. 복괴나 동진날은 음이 다하고 양이 처음 시작되는 때잖아요. 아주 미묘한 변화 속에서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은 피동으로 보이다, 도는 보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멸기사 이무기신 즉 사해 막불첨 원근 막부지. 다시 읽습니다. 고멸기사 이무기신 즉 사해 막불첨 원근 막부지. 그러므로 군주가 그 사사로움을 없애고 그 몸이 없는 듯하면 즉 온 세상이 우러러 보지 않음이 없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르지 않음이 없다. 여기서 막불은 이중부정으로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우러러보다는 뜻의 첨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심을 버려야 백성이 따른다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수기기, 이욕이심, 즉일체 불능자전, 기골불능상용. 다시 읽습니다. 수기기, 이욕이심, 즉일체 불능자전, 기골불능상용. 그러나 자신을 남과 다르게 여기고 그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면 즉 한 몸조차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없고 살과 뼈마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여기서 수는 다르다, 특별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고 기골은 말 그대로 살과 뼈입니다. 사심은 결국 분열을 가져온다는 경고죠. 다음은 주석 7 보겠습니다. 시 상덕지인 유도시용, 부덕기덕 무집 무용. 다시 읽습니다. 시 상덕지인 유도시용, 부덕기덕 무집 무용. 이 때문에 상덕의 사람은 오직 도를 쓸 뿐이다. 자신의 덕을 덕이라 여기지 않고 집착함도 없고 특정 방식만 쓰려 함도 없다. 여기서 유는 오직이란 뜻이고 시용은 원래 이도용용, 즉 도를 써서 사용하다인데 목적어인 도가 앞으로 나간 두치 구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집착하다는 의미고요. 고등유덕이 무업을 위, 불구이득 불위이성, 고수유덕 이무덕명야. 고능유덕이 무업을 위, 불구이득 불위이성, 고수유덕 이무덕명야. 그래서 능히 덕이 있으면서도 하지 못함이 없으니 구하지 않아도 얻고 하지 않아도 이룬다. 그러므로 비록 덕이 있어도 덕이라는 이름은 없다. 무의자연의 덕은 이름조차 없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무불위 같은 이중부정 표현도 자주 나오죠. 다음 주석 8입니다. 하덕 구이륵주 위이성지 즉입선이 치멸 고덕명유원. 다시 읽겠습니다. 하덕 구이득주 위이성지 즉입선이 치물 고덕명유원. 낮은 덕은 구해야 그것을 얻고 해야 그것을 이룬다. 즉 선을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덕의 이름이 있게 된다. 하덕은 어떤 의도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구이득지 필요실현, 위이성지 필요배연, 선명생 즉유불선응연. 다시 읽죠. 구이득지 필요실현, 위이성지 필요배연, 선명생 즉유불선응연. 구해서 얻으면 반드시 이름이 있고 해서 이루면 반드시 실패가 있으며 선의 이름이 생기면 즉 불선이 그에 응하여 생긴다. 인위적인 행위나 기준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 것을 낳는다는 약간 변증법적인 통찰이 보이죠. 패는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고 하덕 위지 이 무의위야, 무의위자 무소 편위야. 다시 읽겠습니다. 고 하덕 위지 이 무의위야, 무의위자 무소 편위야. 그래서 하덕은 무언가를 하지만 함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함이 없다는 것은 치우치게 함이 없는 것이다.
이 주석은 하덕을 설명하면서 상덕의 특징인 무의, 즉 치우침 없음을 다시 언급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석 9입니다. 범불능 무의 이 위지자 개 하덕야 인의 예절 시야. 다시 읽죠. 범불능 무의 이 위지자 개 하덕야 인의 예절 시야. 무릇 무의할 수 없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모두 낮은 덕이니 인의 예절이 이것이다. 시야.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하덕으로 분류하고 있네요. 다음 구절. 장명덕지상하 첩거 하덕 이 대상덕. 다시 읽습니다. 장명덕지상하 첩거 하덕 이 대상덕. 장차 덕의 높고 낮음을 밝히려고 번번이 낮은 덕을 들어서 높은 덕에 대비시킨 것이다. 여기서 장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주 뭐뭐 하려 하다는 뜻이고 첩은 번번이, 매번이란 뜻의 부사입니다. 이어서 지우 무의위 극하덕지량 상인 시야. 다시 읽죠. 지우 무의위 극하덕지량 상인 시야.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음에 이르는 것은 낮은 덕의 역량을 다한 것이니 높은 인이 이에 해당한다. 시야. 상인이 하덕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라는 말이네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족급어 무무위이 요위지연 위지알 우이무이 고요유 위지환해. 충분히 함이 없음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무언가를 하니 함이 없는 듯하나 여전히 함이 있기에 우환이 있다. 상인조차도 완벽한 무의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 주석 10입니다. 본제 무의, 모제 무명, 기본이 적기말, 사모 이용 기자, 공수 대언, 필류 부재, 명수미연, 위역 필생. 다시 읽죠. 본제 무의, 모제 무명, 기본이 적기말, 사모 이용 기자, 공수 대언, 필류 부재, 명수미연, 위역 필생. 근본은 무의에 있고 어미는 무명에 있다. 그런데 상인은 근본을 버리고 그 말단으로 나아가고 어미를 버리고 그 자식을 쓰니 공이 비록 커도 반드시 다스려지지 않음이 있고 이름이 비록 아름다워도 거짓이 또한 반드시 생긴다. 여기서 기와 사는 둘 다 버리다. 재는 구제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근본인 도나 무의를 잃으면 불완전함과 위선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미는 근본인 도, 자식은 거기서 파생된 인이 예지 같은 걸 비유합니다. 다음 구절. 불능 불위 이성 불응이 치 증내 위지 고유 홍포 보박시 인해지자. 다시 읽습니다. 불능 불위성 불응이 치 증내 위지 고유 홍포 복시 인해지자이.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고 일으키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으면 곧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두루 널리 인해를 베푸는 사람이 있게 된다. 불능불이성은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즉 꼭 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무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인해라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홍푸나 박씨는 다 널리 베풀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주석 10일입니다. 이 애지 무소편사 고상인 위지 이 무의위야. 다시 읽죠. 이 애지 무소편사 고상인 위지 이 무의위야. 하지만 그지 사랑의 애는 치우침이나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래서 상인은 무언가를 하나 함이 없는 것이다. 예다. 상인의 사랑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상덕에 가깝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편사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말하고요. 다음 구절. 애 불능 겸 즉요 억항 정직이 의리지자니. 다시 읽습니다. 애 불능 겸 즉요 억항 정직이 의리지자니. 사랑이 모두를 아우르지 못하면 즉 어느 한쪽은 누르고 다른 한쪽은 막으며 정직을 의리로 따지는 사람이 나온다. 니 여기서 겸은 아우르다, 억은 누르다, 항은 저항하다, 막다 이런 뜻입니다. 인의 사랑이 부족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의로 넘어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주석 12입니다. 분왕우직 조피공차 물사이유의 심유의. 분왕우직 조피공차 물사이유의 심유의. 굽은 것에는 성내고 바른 것은 도우며 저쪽은 돕고 위쪽은 공격하니 사물과 일에 대해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는 성내다, 왕은 굽다, 우는 돕다는 뜻입니다. 상의는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죠. 유의시민은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상위지 이유유의야. 다시 읽습니다. 고상위지 이유유의야. 그래서 상의는 무언가를 하나 함이 있는 것이다. 예. 의에는 이렇게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 직불능독 즉유유식 수문이 예경지자니 상호수경 교책 왕매 즉 부대지간 분노생원. 다시 읽죠. 직불능독 즉유유식 수문이 예경지자니 상호수경 교책 왕래 즉 부대지간 분노생원. 고듬이 돈독하지 못하면 즉 꾸밈과 문체를 닦아 예의와 공경을 차리는 사람이 나온다니 이들은 예경닦기, 수문을 숭상하고 좋아하며 관계의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책망하면 서로 맞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긴다. 의가 진정성을 잃으면 형식적인 예로 흐르게 되고 이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은 돈독하다, 유식이나 수문은 겉을 꾸미는 것, 교책은 따지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석 13입니다. 고상예의지 막지응, 즉 양비잉지, 부대지극야, 기유도호. 다시 읽습니다. 고상예위지 모지응, 즉 양비어잉지, 부대지극이야, 기유도호. 그래서 상례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즉 팔을 걷고 억지로 그것을 하게 한다. 지극히 큰 것 대지극에는 오직 기위, 도뿐일 것이다. 예의 강제성과 대비해서 도의 궁극적인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호는 오직 무엇뿐이라 와 같은 감탄이나 서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석 14입니다. 자차 이왕 기족 존자. 다시 읽죠. 자차 이왕 기족 존자. 이로부터 이미 나아간 것들, 인, 의, 예 같은 것들이 어찌 존경받을 만 하겠는가. 도나 덕에서 멀어진 가치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죠. 제는 무엇 하겠는가라는 반어 표현입니다. 다음 구절. 고수 덕성 업대 부요 만물 유 가격의 덕 이미 능자 주야. 다시 읽습니다. 고수 덕성 업대 부요 만물 유 가격의 덕 이미 능자 주야. 그래서 비록 덕업이 성대하고 만물을 풍부하게 가졌어도 오히려 각자 그 덕이 있어서 아직 스스로 두루 포괄하지는 못한다. 부분적인 성취는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주는 두루 미치다 포괄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고천불능 위제, 지불능 위복, 인불능 위첨. 다시 읽죠. 고천불능 위제, 지불능 위복, 인불능 위첨. 그래서 하늘은 땅처럼 만물을 싣는 일을 할 수 없고 땅은 하늘처럼 만물을 덮는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은 모든 존재를 풍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각 존재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섬은 넉넉하게 하다, 부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만물수기 이무용, 불능지무의 위체. 다시 읽습니다. 만물수기 이무용, 불능지무의 위체. 만물은 비록 귀하지만 물을 써서 쓰임으로 삼으니 무에 이르러서 그것을 본체로 함지는 못한다. 만물의 근본은 무이지만 만물 그 자체가 무는 아니라는 약간 심오한 이야기죠. 주석 15입니다. 불능지무의 위체, 즉 실기 위대하이, 소위 실도이 후덕야. 다시 읽죠. 불능지무의 위체, 즉 실기 위대하이, 소위 실도이 후덕야. 물을 본체로 삼는 데 이르지 못하면 즉 그 위대함을 잃으니 이것이 이른바 도를 잃은 후에 덕이다는 것이다. 근본인 물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인 덕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 이 무위용 즉득 기모 고능 기 불로로니 물 무불이. 다시 읽습니다. 이 무위용 즉득 기모 고능 기 불로로니 물 무불이. 물을 쓰임으로 삼으면 즉 그 엄이 근원인 도를 얻음으로 그래서 능히 자신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물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무위로 다스리면 저절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도가 사상의 핵심이죠. 여기서 모는 근원을 비유합니다. 이어서 하차이왕 즉실용지모 불능 무이익위 박시. 하차이왕 즉실용지모 불능 무이익위 박시. 이 이하로 내려가면 즉 쓰임의 어미를 잃으니 무의할 수 없어 널리 베푸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도로 덕에서 멀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인, 즉 널리 베푸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불능박시이기 정직, 불능정직이기 식경. 불능박시이기 정직, 불능정직이기 식경. 널리 베풀 수 없어 정직, 의를 귀하게 여기고 정직할 수 없으니 꾸민 공경, 예를 귀하게 여긴다. 인이 안 되면 의를, 의가 안 되면 예를 중시하게 되는 순사를 보여줍니다. 식경은 겉으로 꾸며서 공경하는 척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소위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이 실인 이후예요. 소위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이 실인 이후예요. 이것이 이른바 덕을 잃은 후에 인, 인을 잃은 후에 의, 의를 잃은 후에 예이다는 것이다. 야. 앞에서 나왔던 핵심 위계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요. 주석 16입니다. 부예야 소시수어 충신부독, 통간불창 책비여표 기미쟁지. 부예야 소시수어 충신부독, 통간불창 책비여표 기미쟁지. 저 예는 충신이 돈독하지 못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어 겉만 갖추기를 요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나뉘게 만든다. 예의의 형식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책비여표는 겉모습에 대해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뜻이고, 기미는 아주 작고 미묘한 조짐, 쟁제는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구절. 부인의 발언에 위지 유위, 황무 외시이가 구호. 다시 읽죠. 부인의 발언에 위지 유위, 황무 외시이가 구호. 저 인의는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거짓이 되니 하물며 거칠에 힘쓰는 것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인의조차도 억지로 하면 거짓인데 그보다 더 형식적인 예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황은 하물며 라는 뜻입니다. 주석 17입니다. 고 부예자 충신지박 이난지 수야. 다시 읽습니다. 고 부예자 충신지박 이난지 수야. 그래서 무릇 예는 충신이 얇고 혼란의 시작이다 라고 한 것이다. 야. 앞에서 나왔던 예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군요. 다음, 전식자, 전인이식이야. 즉, 하덕지 루냐. 다시 읽죠. 전식자, 전인이식이야. 즉, 하덕지 루냐. 전식은 남보다 먼저 아는 것이니 곧 낮은 덕의 부류다. 야. 여기서 전인은 다른 사람보다 앞선다는 의미고 루는 무리, 종류를 뜻합니다. 전식, 즉 미리 아는 지혜를 하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기총명이 위전식, 역기, 지력이 영서사. 다시 읽습니다. 갈기총명이 위전식, 역기, 지력이 영서사. 먼저 알려하고 그 지력을 부려서 여러 가지 일을 헤아린다. 이 영. 인위적으로 지혜를 짜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은 다하다, 역은 불이다. 영은 여기서 헤아리다, 계획하다 정도의 의미, 서사는 여러 자질구레한 일들을 말합니다. 주석 18입니다. 수득기정, 간교미밀. 다시 읽죠. 수득기정, 간교미밀. 비록 그 실정을 파악해도 간사하고 교묘함이 더욱 치밀해진다. 지혜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간교함만 늘어난다는 역설적인 지적입니다. 미는 더욱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다음 구절. 수풍기의 유상독실, 노이사혼, 무이치에, 수갈성지, 이민유해. 다시 읽습니다. 수풍기에, 유상독실, 노이사혼, 무이치에, 수갈성지, 이민유해. 비록 그 명예가 풍성해도 돈독함과 진실함을 더욱 잃는다. 수고해도 일은 혼란스러워지고 힘써도 다스림은 거칠어진다. 비록 성인의 지혜를 다해도 백성은 오히려 해롭다고 여긴다. 임의적인 지혜를 사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독실은 돈독하고 진실함, 예는 더럽다, 거칠다는 뜻입니다. 주석 19입니다. 사기 인물, 즉 무의위태, 수부소퍽, 즉 불수전제, 탐피소액, 기차소수. 다시 읽죠. 사기 인물, 즉 무의위태, 수부소퍽, 즉 불수전제, 탐피소액, 기차소수. 자기를 버리고 사물에 맡기면, 즉 무의해도 평안하고 저 소박함을 지키면, 즉 법과 제도가 필요 없다. 그러나 저 얻은 것에 빠져서 이 지켜야 할 것을 버린다. 본질적인 소박함을 버리고 지엽적인 지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태는 평안함, 소박은 꾸밈없는 본래 모습, 전제는 법규와 제도, 탐은 뭐뭐에 빠지다, 탐닉하다는 뜻입니다.
주석 20입니다. 고 전식자 도지화의 우지수. 다시 읽습니다. 고 전식자 도지화의 우지수. 그래서 전식은 도의 헛된 꽃이고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앞에서 나왔던 전식의 본질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다음, 고 구구특기위 공지모, 즉 만물자건이 불사야, 만사존원이 불로야. 다시 읽죠. 고 구구특기위 공지모, 즉 만물자건이 불사야, 만사존원이 불로야. 그래서 진실로 공을 이루는 어미, 즉 도를 얻으면, 즉 만물이 자라나도 말이 없고 만사가 보존되어도 수고롭지 않다. 여기서 구는 진실로, 만약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실로가 어울립니다. 도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는 여기서 말하다, 간섭하다 정도의 의미로 도는 만물이 자라나게 하되 거기에 대해 생색내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용불이형 어불이명 고인애가현 예경가창. 다시 읽습니다. 용불이형 어불이명 고인애가현 예경가창. 쓸 때 형체로서 하지 않고 부를 때 이름으로써 하지 않기에 그래서 인의가 드러날 수 있고 예경이 빛날 수 있다. 겉모습이나 이름 같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무형, 무명의 도를 따라야 오히려 인의나 예경 같은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이것도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죠. 어는 불이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주석 21입니다. 부재지이대도 진지이 무명 직물무소상 지무소영. 부재지이대도 진지이 무명 직물무소상 지무소영. 물은 만물을 실을 때 큰 도로서 하고 진정시킬 때 무명으로서 하면, 즉 만물이 숭상할 바가 없고 뜻을 경영할 바가 없다. 도와 무명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뭔가를 특별히 숭상하거나 애써 이루려는 인위적인 욕망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는 진정시키다, 무소는 쉬는 할 바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다음 구절, 각임기 진사 용기성, 즉 인덕후원 행위정원 예경청원. 다시 읽습니다. 각임기 진사 용기성, 즉 인덕후원 행위정원 예경청원. 각자에게 그 참된 일을 맡기고 그 성실함을 쓰면, 즉 인덕이 두터워지고 의행함이 바르게 되고 예경이 맑아진다. 무위의 도 안에서는 인의의 같은 덕목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구현된다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기키 소재 사기소생 용기성형 역기총명 인즉상원 의즉경원 예즉쟁원. 그 키 소래할 것 소재, 도를 버리고 키, 그 살려야 할 것 소생, 덕을 버리며 키, 그 완성된 형체의 성형을 쓰고 용, 그 총명, 총명을 부리면 역, 이는 즉 상원의 대상이 되고 의는 즉 경쟁의 대상이 되고 예는 즉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근본인 도와 덕을 버리고 임의적인 덕목이나 지혜를 추구할 게 나타나는 폐해를 경고하는 거죠. 주석 22입니다. 고인덕지후 비용인지 소능야. 행위지정 비용 의지소송야. 예경지청 비용 예지소재야. 고 인덕지후 비용인지 소능야, 행위지정 비용 의지소송야, 예경지청 비용 예지소재야. 그러므로 인덕의 두터움은 인을 써서 능이 되는 바가 아니요. 의행함의 바름은 의를 써서 이루는 바가 아니요. 예경의 맑음은 예를 써서 다스리는 바가 아니다. 인위에는 그것 자체를 인위적으로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로 덕이라는 근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진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A지소 비하는 A를 써서 비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구문입니다. 다음, 제지 이도 통지 이모 고 현지어 무소상 창지어 무소경. 다시 읽죠. 제지 이도 통지 이모 고 현지어 무소상 창지어 무소경. 만물을 실을 때 도로써 하고 통솔할 때 엄이 근원으로써 하기에 그래서 드러나도 숭상할 바 없고 빛나도 다툴 바 없다. 도의 원리를 따르면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히 숭배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통은 거느리다, 통솔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융부무명 소명이 도건, 융부무형 소형이 성원. 다시 읽습니다. 융부무명 소명이 도건, 융부무형 소형이 성원. 저 무명을 쓰기에 그래서 이름이 그로써 돈독해지고 저 무형을 쓰기에 그래서 형체가 그로써 이루어진다. 본질인 무명, 무형을 따라야 오히려 진정한 명예와 형체가 제대로 갖춰진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독은 돈독하다는 뜻. 다음, 수모의 존기자, 숭분이 거기말, 즉 혁명구유 이사불생, 대미배천이 화부작.
다시 읽죠. 수무의 존기자, 숭분이 거기말, 즉 혁명구유 이사불생, 대미배천이 화부작, 어미를 지켜 그 자식을 보존하고 근본을 숭상하여 그 말단을 들어올리면 즉 형체와 이름이 함께 갖춰져 사악함이 생기지 않고 큰 아름다움이 하늘에 짝하여 헛된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근본을 지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구유는 모두 갖추다. 배는 짝하다. 작은 일어나다, 피어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석 23입니다. 고모 불가원 본 불가실. 다시 읽습니다. 고모 불가원 본 불가실. 고, 어미는 멀리해서는 안 되고 근본은 잃어서는 안 된다. 도와 덕이라는 근본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표현이죠. 다음 구절. 이내 모지소생 비가 이위모, 형기 장지소성 비가 이위 장야. 다시 읽죠. 이내 모지소생 비가 이위모, 형기 장지소성 비가 이위 장야. 인이는 어미, 즉 도가 낳은 바, 소인이 어미가 될 수 없고 그릇 형기는 장인이 만든 바, 소인이 장인이 될 수 없다. 인이 같은 덕목들은 도에서 파생된 것이지 그 자체가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형기는 형태를 가진 그릇 같은 물건을 말하고요. 이어서 사기모 이용기자, 기기본 이적기말, 명즉 유소분, 형즉 유소지. 다시 읽습니다. 사기모 이용기자, 기기본 이적기말, 명즉 유소분, 형즉 유소지. 그 어미를 버리고 그 자식을 쓰고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말단으로 나아가면 이름에는 즉 나님이 있게 되고 형체에는 즉 멈춤, 한계가 있게 된다. 근본을 잃어버리면 혼란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부는 나님, 지는 멈춤, 한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주석 구절입니다. 술구 기대, 필요 부주, 수성 기미, 필요 한우, 공제 위지, 기족 처야. 비록 그 큼을 다해도 반드시 두루미치지 못함이 없고 비록 그 아름다움을 성하게 해도 반드시 근심 걱정이 있으니 공이 행함에 있다 한들 어찌 머물만 하겠는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얻는 공로는 완전할 수 없고 근심을 동반하니 궁극적으로 머물 곳이 못 된다는 거죠. 결국 무위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석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처후, 본질에 머물고 헛된 꾸밈, 거칠에는 버려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